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곳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1절 12절 함께 보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기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제가 믿음의 시금석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구원을 주셨을 때 구원을 얻는 수단까지도 정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냥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지 이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여러분께 이제 설교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믿음의 시금석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면 일단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항상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을 후에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교제한다는 그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의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제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위로를 해주신다. 이제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좁은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걸 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큰 그림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향해서 사랑을 받으면서 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이 어디 있을까? 제가 이제 보다가 산상수훈이 굉장히 그런 우리의 삶,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다.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몇 주에 걸쳐서 기회가 되면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산상수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산상수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산상수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굉장히 초창기에 강론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산상수훈은 참 어렵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길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산상수훈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오늘 읽은 본문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가고 이런 부분은 잘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5장에서 시작해 갖고 7장까지 가거든요. 5, 6, 7장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마치 그 산으로 표현하면 하루에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니고 지리산이나 뭐 이런 산같이 2박 3일로 종주해야 되는 그런 이제 긴 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산상수훈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리산도 지리산 해갖고 이렇게 산 하나 빡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라가면은 금강산도 12,000봉이라 그러잖아요. 봉이 많듯이 지리산도 봉이 많아요. 노고단도 있고 뭐 촛대봉도 있고 뭐 중봉도 있고 천왕봉이 제일 높고 뭐 이렇게 하고 화엄사에서 올라가고 중산리로 내려오는 이제 이걸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봉이 많아요. 그 얘기는 이 산상수훈 안에는 아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당장 오늘 팔복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소금, 빛과 소금의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기도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진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하는 말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매로 너희를 알 것이다. 이렇게 이제 쭉. 그다음에 반석 위에 이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이제 주초를 세워라. 이런 이제 빼어난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이 산상수훈 안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신 말씀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상수훈을 다 읽어보면 5장서부터 쫙 읽으면 좋은 말씀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7장 끝날 때쯤 되면 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운 자와 같고 그렇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자와 같다. 뭐 이렇게 될 때 그쯤 도달하면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말대로 행하면이 뭔지. 워낙 좋은 말씀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막 읽다 보니까 지리산을 한번 간다 그러면 지리산 전체에 대한 총평을 하기 전에 하나씩 뭐 노고단도 좋고 뭐 천왕봉도 좋고 하니까 막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내려온 다음에 보니까 지리산 어땠어 하면 이게 감이 안 오는 것 같이 이게 저는 이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보면 그래서 뭔데 산상수훈이 주제가 뭐야 그 맥이 뭐야 이렇게 하면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산상수훈이. 그 다음에 또 산상수훈이요 이게 동산같이 그냥 짧게 그냥 걸어 올라가고 이렇게 걷기만 잘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산이 있고 아주 높은 산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막 로프도 타야 되고요, 그죠? 암벽도 좀 기어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2,500m 이상으로 올라가면 고산병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산병에 대한 훈련도 해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것처럼 이 산상수훈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높은 그런. 그래서 제가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은 그런 산상수훈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산상수훈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크다 생각을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것으로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 산상수훈을 하면서 오늘 나타나는 오늘 본문 읽은 게 가장 이제 백미죠. 저는 가장 백미고 진수이고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핵심부터가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독법, 그러니까 읽을 것이냐 하는 문제와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이 문제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읽게 되면 저희들이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후반부서부터는 이게 이제 뼈대고 근간이거든요.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머지 말씀들이 다 이제 같이 풀리는데, 그래서 이게 가장 배경이 되고 상징이 되는 주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독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것을 어디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걸 분명히 먼저 잡아두지 않으면 앞으로 얘기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한번 제가 봅시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그럼 앞에 있는 마태복음 4장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탄생한 얘기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에 제일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셔요. 그리고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이제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그리고선 이제 있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4장에 보시면은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4장 17절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갈릴리에 가서 베드로와 이제 요한, 우리 잘 아는 이 막 고기 잡는 친구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가서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면서 5장으로 넘어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대상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그때는 보면 막 바리새인들도 많이 나오고 대제사장도 나오고 뭐 사마리아인 막 이런 종교 지도자들 굉장히 교육 많이 받고 인텔리한 사람들이 막 나오지만 이때는 어땠냐면 신경도 안 썼어요.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 거기서 이제 처음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병을 낫게 하시니까 이제 입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야, 어떤 굉장한 분이 오셨다. 근데 뭐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이나 이게 공부하고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은 끼고도 안 했어요. 그런 거 저 갈릴리거든요. 그런데 무슨 선한 게 있겠네요.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야. 그런 누가 여기 써 있는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그냥 모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제가 앞에 여기 지금 설교를 하는 대상들이 어떤 사람이야?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거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알아요. 말씀도 안다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살았어요. 솔직히 말해갖고 예를 들어 유대인이면 1년에 3번 예루살렘 올라가야 된다. 이거 못 올라갔어요. 금식도 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을 때 금식 같은 거 없어요. 생활 사는데 바빠서 금식 같은 거 못해. 헌금, 헌상, 11조 이런 거 못 내는 사람들이에요. 예? 아주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형편없이 무지랭이들이고 저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만약 지금 우리가 글로 돌아가고 그 사람들 여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딱 갖다 대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분이 예수라는 분이 이제 설교를 하신다는데 그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은 혼자 생각하실 때 당신을 스스로 봤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내가 한 게 뭐 있어서 저는 저 스스로 한 번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100이면 100. 이 사람들 배경을 보면 창녀와 세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만약 오늘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야 그렇지 이제 앞으로 너희들 천국 가야지 이렇게 살면 되겠어. 천국에 가려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 심령이 가난해져라. 그러면 너희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너 이거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원문이 있잖아요. 이 본문을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조건적으로 여기 보면 그렇게 익힐 수가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치 조건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성경 원문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 원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보신 거야. 보더니 아이고 참 너희들 복되다 먼저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다 이 무지랭인데 너희들 참 복되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예? 이게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누가 감탄한다고요? 이게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이 감탄하는 거야. 아 복된 자들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여기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도 지금 나는 내놓을 게 없고 죄인 투성인데 그리고 앉아서 어떻게나 솔직히 말해서 병도 고친다니 병이나 좀 고쳐보고 귀신 내쫓는다니 귀신 한번 내쫓아보고 아픈 거 고쳐보려고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천국은 아까 내 인터뷰했을 때 천국이요 그런 건 꿈도 나는 못 꿉니다.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좀 안 아프게 살다가 가는 게 그냥 저겁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아 복되다 너희들. 너희들 참 복되구나. 너희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 참 복되다. 천국이 너희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바른 독법이에요. 독법.
누구한테? 전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산다, 그러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먼저 참 복되구나,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이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샥 쇼크로 왔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딱 그래, 그죠? 두 번째는 뭔 말인지 몰라도 좋은 말이잖아, 그죠? 기뻤을 거야. 뭐 내가 자격이 되는지는 몰라도 기뻤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대상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두통약은 머리가 아픈 사람이 먹어야 안 아파지잖아요, 그죠? 내가 배가 아픈데 두통약을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데 배 아픈 약 소용이 없다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이 독법이 바라야 되고 누가 대상인지가 중요하냐면, 이거를 바로 읽고 이게 자기에게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지금 이제 요즘으로 만약 가져봅시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젊은 청년이 왔어요. 예수님, 선한 선생이요,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은 청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율법사도 있었어요. 예수님, 제 이웃이 누굽니까? 제 이웃을 좀 알려주세요. 제 이웃만 알려주면, 제가 이미 하나님은 사랑하거든요. 그 이웃만 알려주면 내 이웃까지 사랑해버려갖고 내가 확 구원을 얻어버릴 테니까 좀 알려주세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죠?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만약 이런 사람이 이 문장을 읽으면, 지금 오늘 말씀을 딱 읽으면, 현대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조건적으로 읽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오케이, 가만히 보자. 천국에 가려면 복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복 되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그래,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지? 영이 가난하다는 거래네, 목사님이. 그러면 영이 가난하는 게 뭐지? 그건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는 하나도 의가 없어갖고 하나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걸 보탬이 될 수 있는 공로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 그러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 돈은 아무 돈이 아니고 이제 의라는 돈으로 사야 되는데 우리가 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난하다는 거야. 그게 가난한 사람이야? 그럼 나는 이거 천국 가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그럼 나는 가난한가? 가만히 보는 거야. 가난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야 돼. 나는 어떤 말씀 내가 잘 지켜. 이거는 내가 지킨다니까. 주일도 잘 가고 뭐 이거는. 근데 이거는 잘 못 지켜 내가. 그거 가만히 보자. 그러면 못 지키는 말이 있네. 내가 못 지키는 거 있네. 이거 나는 이거 못 지키면 의지만 못 지키면 죄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네. 그리고 하나라도 죄를 지면 죄인이라며. 그러니까 그럼 나는 죄인이지. 그러면 나는 의가 없어. 그럼 나는 심령이 가난한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천국이 주어지겠구나.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있잖아요, 산상수훈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이거 두통약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 사람 배가 아픈 사람이야. 이거 자꾸 먹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될 것이다라고. 왜?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니까.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두통약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 사람 배 아픈 사람이야. 배 아픈 사람 이거 안만 먹어. 이 말씀 가지고 주여 미십니다, 붙듭니다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 주시옵소서 하고, 안 줍니다. 내가 이 말씀한테 안 줍니다. 그거 전혀 이 얘기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앞에 그 제자들 불렀잖아요. 베드로가 이게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아갖고 이거 오늘 종쳤네 그러고서 이제 내려오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오셔갖고 네 배에 좀 앉자 그러고 앉으시더니 해안가에 이거 좀 띄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이제 그물 정리하면서 들었겠죠. 거기 있으면서 듣는데, 좋은 말씀, 맞는 말씀. 처음부터 무슨 베드로가 무슨 뭐 예수님 알아봤겠어요. 좋은 말씀, 맞는 말씀. 근데 그런 말씀 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당신처럼 말씀하시는 분 이러고 있었을 거야. 이건 제가 지어낸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다 하시더니, 얘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말 합니까? 바빠 죽겠고 오늘 공쳐 갖고 기분도 잡쳤는데 가서 한잔 해야 되겠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 말씀 들은 게 있는 거야. 배에서 조금. 그러다 보니까 네, 속는 셈 치고 이분이 좀 뭐 그렇게 하니까 한번 가자 그래서 갔어. 했더니 이제 오른쪽에 던져라. 여러분 잘 아시죠? 던졌어.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한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뭘 발견했죠? 여기서 아까 그 바리새인들이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조건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식의 측면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왜? 보니까 지키는 것도 있고 안 지키는 것도 있으니까 인식의 측면에서 자기는 죄인이야. 그러나 존재의 측면에서는 죄인이 아니야. 자기를 볼 때 나는 할 수 있거든. 나는 잘 지키는 것도 있거든. 내가 왜 죄인이야? 존재론적으로. 에? 죄인이 아니니까 인식론적으로는 난 죄인일 수 있어. 안 지키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난 존재론적으로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바로 뭐라 그래요?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을 그때 좋은 말씀 하시는 분이구나 하다가 이게 능력이 빡 나타나니까 그걸 보는 순간 이 베드로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 거야. 어쩌면 더 크게 얘기하면 그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걸 그냥 직관적으로 느낀 거죠. 예? 느끼면서 어떤 거야? 이게 너무 큰 거야. 그리고 두려운 거야. 경외. 거기 두려움이 딱 오니까 자기가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야. 뭐 하나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고 인식론, 당연히 인식론적으로도 죄인이고 지금 이 순간 베드로의 고백은 존재론적으로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오늘 산상수훈을 읽었다고 칩시다. 아, 나는 왜 이럴까? 교회도 이렇게 많이 다녔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듣고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킨데 이건 안 돼. 아무리 해도 왜 이건 안 될까? 왜 안 되지? 야, 이거는 원래 내가 의인이 아닌가 봐. 나는 죄인인가 봐. 나는 이걸 할 수 없는 거 보니까 나는 원래 내 본성이 죄인인 것 같다. 죄인임에 틀림이 없다. 나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시고 내가 죄 가운데 탄생했습니다. 공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는 내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의로운 게 아니었어. 내가 지킨 하나님의 말씀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킨 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해서 지킨 거구나. 교회 열심히 나간 것도 내가 천국 가려고 그런 거고 헌상 많이 한 것도 내가 나중에 거기 가면 상급이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구나. 이게 다 나를 사랑해서 한 거지 하나님 영광에서 한 게 없구나라는 이 차원까지 인식에서 존재론 차원까지 넘어가는 순간 나는 그 뭐 이사야에게 얘기했듯이 필시리 똥걸레구나.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구나. 죄 덩어리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 어떻게 써요? 야, 너 참 복되다. 바로 그거야. 심령이 가난한 너. 천국이 너희 거래. 그런 사람의 것이라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두통이 아픈 사람에게 두통약이 간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 다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산상수훈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 조건문이 아니고 감탄문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 너 참 복되구나.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읽어야 되고 누가 읽어야 된다? 지금 이런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원초적이고 본질적이고 천성적인 그런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제 그 무지렁이들 딱 보니까 깜짝 놀라고 했는데 야, 너희 참 또 복이 있어. 왜냐하면 너희들 애통하지. 너 위로를 받는다니까.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왜 애통합니까? 이 인터뷰를 했어. 또 가서 자, 그럼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좀 뭐 열심히 이제 앞으로 노력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었다 칩시다. 그 사람도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 내가 그런 뭐 저는 믿음도 작고, 예를 들면 제 환경도 그렇고 저는 그런 거 할 수도 없고, 아는 게 있어야 제가 하죠. 저는 그런 거 못 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존재의 측면에서 벌써 죄인이 된 사람은 자기가 내놓는 것 중에 의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나 또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무지하고 무력하고 무능하다 하는 고백은요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이제 막 심령이 가난한 거야. 야, 쉽게 말하면 거지들 복되다 해놓고, 야, 그 다음에 너희들 아무것도 못하는데 괜찮아, 너희들 복돼 하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쇼크야. 예? 또 쇼크.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아까 얘기했지, 그 심령이 진짜 가난한 사람은 바로 이제 애통해지는 연결이 돼. 그 사람들은 그렇죠. 아까 이제 나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죄인 투성이구나, 내가 내놓는 거는 나는 의라고 깨끗하다고 내놓지만 내놓는 족족 다 더러운 것뿐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나는 도대체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능하고 무력하구나. 그래서 애통한다고요. 어찌할꼬. 로마서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참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해내겠느냐 하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런 심정인 거예요. 이게 당연히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조건적이고 이게 공로적인 사람들은 이걸 또 어떻게 읽느냐? 또 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 아까 이제 죄인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야. 근데 딱 보니까 애통해야 되는 거야. 이번엔 또 이게 어떻게 애통하지? 나는 애통이 안 슬픈데. 근데 거의 그렇게 하면 안 돼. 애통하는 자는 이게 무능하고 무력하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뭐 할 수 없음에 대해서 무력하고 무능해야 되는 거야. 그걸 슬퍼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 지키는 거 있잖아요. 잘 못하고 자꾸 고정돼서 그냥 범하는 죄를 보면서, 그거 봐, 너 그거 못 지키지. 그러니까 너 무능한 거야. 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애통한 거야. 그러니까 애통해. 그러니까 막 애통해. 막 억지로. 그래갖고 이 말씀을 자기 걸로 가져가. 나는 애통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위로를 받을 만해. 잘 나갑니다 지금. 그 사람도.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요거는요 마찬가지예요. 참 너희들 복되다, 참으로 복되다, 온유한 자들이여,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의 온유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국어사전의 온유가 아니에요. 국어사전의 온유는요 착하고 유순하고 선하고 이런 것이 온유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어디를 보도 앞으로 여러분들 온유는 이제 소나 말이 지 마음대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걸 억어하기 위해서 소에게는 뚜레를 뚫고 말엔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 뚜레를 뚫고 재갈을 물린 다음에 끈으로 잡아당기면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이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꿰어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게 된 상태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인터뷰합니다. 그러면 그럼 못해요?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고 물어봤다고 쳐봐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못하지요. 그냥 누군가 나를 구원시켜주지 않는 한은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해요. 이 방법 이거밖에 없잖아요. 자기 못하는데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으려면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모든 삶을, 나의 구원을, 뭐 하여튼 이런 걸 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게 온유예요. 다 그분의 손에 맡기고, 당신이 저에게 제 뚜레를 뚫고 제갈을 매겨갖고 저를 이끌고 가주세요. 제 운전대를 제가 당신께 맡깁니다. 이게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렇게 이 본질적으로 그런 죄를 깨달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이에요. 이걸 뭐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도 또 이제 아까 그 조건적이고 공로적인 사람들이 또 덤벼듭니다.
온유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까 조건적이고 공로적인 사람들은 이게 가치의 측면이거든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누구냐면 자기야, 자기가 중심이야. 근데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이제 막 아까 심령이 가난한 것도 흉내내고 애통하는 것도 흉내내는데, 온유한 자가 되려면 자기를 버려야 되는데 자기를 어떻게 버려? 자기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자기가 중심인데. 그러니까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살짝 트는 거야. 어떻게? 에이, 그냥 국어사전에 돼 있는 대로 나는 그냥 이렇게 착하고 유순하고 선한 사, 도덕 윤리적으로 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앞에 있는 그 조건적이고 공로적인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면 드디어 민낯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도 잘 몰라. 그러나 여기에 왔을 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왔을 때 나는 온유한가? 나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기는가? 예? 제갈 꼴리고 그분의 주권하에 내가 버리고, 그러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는가? 그게 그냥 질문이에요. 거기에 예스 대답하면 여러분들이 잘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신 있게 예스 못하면 계속 여러분들 도전하셔야 돼요. 그 부분들에서 기도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민낯이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온유할 수 없어요. 성경의 온유를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 온유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갑니다. 결국 조건적이고 이렇게 공로적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잘해도 도덕적 성인 군자로 끝납니다. 교회에서. 아시겠어요?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고 도덕적 아주 저 밑에 성도로부터 장로님에게 이르기까지 다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조건적이고 공로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은 교회에서 아무리 착하고 유순하고 순해 보여도 그분은 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 도덕 윤리적인 성인 군자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실로 존재론적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여기까지 온 사람은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얼굴을 들 수 있는 거야. 내가 살 수 있다고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봅시다. 네 번째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천국에 목마른 자라고 얘기 안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런다니까요.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까?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래서 온유, 나 완전히 맡깁니다 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만약 이게 아까 조건적이고 그런 것이었으면 천국에 목마른 자, 내가 천국 줄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에 대한 얘기만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까 같은 사람들은요, 여기 딱 오면 이건 부차적인 거야. 부속물이야. 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가 제일 중요해? 천국이 중요하지. 지금 천국 가는 게. 왜 천국이 중요해? 천국은 이 세상에서 내가 누려보지 못한 게 다 있다 그러거든. 거기는 정말 좋은 것만 있다고 계속 들어왔어. 그리고 또 성경에 써 있어.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난 그게 더 좋은 거야. 그게 메인이야. 가서 예수님하고 의로운 관계, 그와 교제하고 같이 사는 거는 그 조금 있다 해도 돼. 가서 좀 천천히. 그래도 먼저는 가면 나는 나를 위해서 황금집 어디 있을까? 그 유리바다 황금집 막 이런 거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의는 부차적인 거고 천국이 메인인 거야. 어떤 사람 공로적이고 이런 조건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근데 실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진짜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의가 메인이야. 천국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목표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의 청지기가 됐는데 이 관계가 너무 좋은데 이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계속되는 그 천국, 거기 가서 내가 영원토록 그와 교제하겠다. 이거 사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천국 갔더니 속았어. 천국이 황금이 아니야. 갔더니 나중에 초가지붕이 막 있는 거야. 예? 그래도 상관없다. 천국이 설사 초가지붕이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 왜? 천국은 그냥 부가적인 거야. 왜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느냐, 나의 목표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는 거야.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뒤에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목표는 이게 아니었는데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그 산상수훈의 전반부 사복이에요. 그리고 후반부 사복하고 그럼 전반부 사복은 어떻게 되냐?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그냥 쭉 연결되냐? 이렇게 산을 보면 산 올라갈 때 보면 다 연결돼 있으니까 같은 산처럼 보이죠. 그러나 같은 산이 아니에요. 에베레스트 같이 8,000m 되는 산은 2,500m를 경계로 밑에 산하고 위에 산이 틀립니다. 환경이. 여기는 산속 기압이 낮아서 산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또 사복은 또 다른 또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 포커스를 가지고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오늘 산상수훈 처음에 여러분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산상수훈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 축복으로 읽어야 된다.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메뉴에. 그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복으로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대상이 어떻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우리는 그런 인식론적이 아니고 자기의 본질 자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또 가는 그런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저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복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